3장 9절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요한 1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주는 서신입니다. 요한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출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소리가 시원찮네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출생한 사람, 교리적으로 보면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출생의 이미지를 전개하면서 요한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즉 믿음을 가지고 거듭난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딱 이 말씀을 읽으면 부담이 딱 돼요. 믿음으로 난 자는 죄 짓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살잖아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나는 죄 하나도 안 짓고 삽니다. 나는 의만 행하고 삽니다 라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손 들었지만 이거는 제가 손든 게 아니고 손 들어보라는 말입니다. 저도 완벽한 의를 행하며 살지 못합니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근데 오늘 요한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도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RSV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도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또 오해의 소지가 있죠.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럼 나는 하나님께 안 난 자구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단순히 신자가 죄 짓지 않는다 그런 의미보다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 죄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죄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이게 죄라는 거 알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내가 살다 보니 살아야겠기에 또 이것만 넘어가면 좀 잘 될 것 같기에 하나님 아시지만 우리는 그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가 우리 종종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 죄를 지으면 괴로워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죄를 짓겠다라고 해서 지었는데 요것만 넘어가면 내가 좀 잘 되겠지 생각해서 했는데 마음이 괴롭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푹 찌르십니다. 내 마음에 가시가 박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계속해서 머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또 짓지만 아이고 내가 죄를 지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기로 가지 그 죄를 지으면서 너무 좋고 그 죄를 지으면서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대해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거듭난 죄에 대한 근본적인 단절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단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죄를 대하는 태도. 그 달라진 것의 핵심은 뭐냐? 우리는 죄와 이제 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훅 들어온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요한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은요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거룩함 없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습니다. 내 삶에 거룩함이 있는가 없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거룩함이 있는가 없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없다면 주를 보지 못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불신자다라는 것이죠. J.C. 라일은 거룩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참된 거룩은 단지 내적인 감흥이나 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이 흐르고 탄식하고 흥분하고 맥박이 빨라진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부흥회 가가지고 막 가슴이 뛰고 막 손이 막 떨리고 이런 걸로 거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자와 교파에 대해 강한 애착을 느끼고 우리와 의견이 맞서는 모든 사람과 기꺼이 싸우려는 분명한 태도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우리는 개혁주의다, 우리는 바른 성경을 추구한다 라고 하면서 막 이런 복음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과 막 싸우려고 하는 이걸로 거룩함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새겨들어야 될 말입니다. 거룩은, J.C. 라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 것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삶과 습관과 성품과 행실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의 거룩함을 여러분들의 행실 속에서 드러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습관, 성품, 행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게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나는 많은 교리적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저런 지식 없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신자지. 이건 교만이죠. 이건 교만. 이건 믿음이 아니고 교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거룩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삶에 성화가 있어야 됩니다. 성화. 칭의는 순간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간적으로 의롭다함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럼 의롭다함이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평생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 성경에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 우리 교회 오면 대부분 그냥 성도님 부릅니다. 그죠? 교회 처음 와도 성도님 그럽니다. 사실 처음 온 분에게 성도라고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성도인가 아닌가 모르잖아요. 자기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만 성도예요, 사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만이 성도입니다. 어쨌든 우리 여기에 오신 분들은 다 성도 맞으시죠? 맞습니까? 내가 성도인가 싶습니까? 우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입니다. 거룩한 무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실에서, 우리의 습관에서 거룩함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를 쓰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정체가 뭐냐? 성도의 정체가 뭐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6장의 내용을 쭉 어떤 맥락이냐면 앞에서 칭의를 쭉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칭의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1절을 읽고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쭉 가르치니까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그러면 나는 믿었으니까 난 대충 살아도 난 천국 가겠네. 나는 믿었으니까 죄 지어도 나는 구원받겠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라고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답이 이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왜 죽었습니까? 은혜로 말미암는 칭의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칭의로 인해서 그 은혜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사귀게 하는 그 은혜가 죄에 대하여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게 이제는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피하는 까닭은 죄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홍군형 내시기 때문에 나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옥 보내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죄 지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건 율법적인 회개입니다. 율법적인 회개. 무서워가지고 아유 하나님 나 지옥 보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 치시면 안 되는데 우리 그런 설교 많이 들었거든요. 교회 안에서 누가 뭐 죄 짓고 했더니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가지고 어떤 병에 걸리고 뭐 무슨 일이 생기고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런 막 간증 막 들어보면 막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건강치 못한 간증입니다. 우리의 삶에 죄 없어도 어려움이 찾아와요. 죄 없어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죄 때문에 꼭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왜 죄를 싫어하게 되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사귀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어찌 내가 그리스도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내 남편이 너무 멋져 보이고 내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어찌 옆집 다른 아저씨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까 이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너무 좋으면 다른 아저씨는 눈에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보일 수는 있겠죠. 잘생겼다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가지는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주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주를 사랑한다고 찬양은 너무나도 잘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또 죄를 막 기뻐하고 죄를 막 좋아하고 물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까닭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핵심 주장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말에서 함축적으로 드러납니다. 원어적으로 말하면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본질을 가진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본질이 뭐냐? 성도의 본질이 뭐냐?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본질을 가진다는 것이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실망한 사람, 내가 참 믿었던 사람인데, 내가 참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 그 사람이 나를 등쳐먹으려고 했어. 그 사람이 나를 사기치려고 했어. 그럴 때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너무 실망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내가 당신 얼마나 좋아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죠. 그죠? 바로 이 로마서 6장 1절 2절의 뉘앙스가 바로 이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너희가 어찌 죄를 탐닉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여전히 죄를 즐기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앞서 요한이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아까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씨를 우리가 가졌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냐?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이 씨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 씨가 뭐냐? 거룩의 씨앗입니다. 거룩의 씨앗.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모든 가지와 잎사귀와 열매들은 뭐냐? 거룩함의 열매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가진 너희가 어찌 죄 가운데 머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십시오. 로마서 6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죽음으로 연합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내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영광을 입으셨습니다. 신령한 몸을 입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신령한 삶이 우리에게 나온다. 이게 바울의 논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의 일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 역시 죄에 대한 죽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죄값을 다 갚았다. 그래서 우리 아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구속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어요. 근데 여전히 내게서 죄가 막 득실득실하고 막 뿜어져 나와요. 이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건 성경의 맥락과 진리의 맥락과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습니까? 어떻게 내 안에서 죄가 죽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고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의 정체성이 뭐냐? 너희들은 세례받은 자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받은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세례받았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저기 유아실에 있는 유아까지도 세례를 받았다고요. 깐난쟁이가 3일 전에 세례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합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3일 전에 유아 세례받은 유하는 그리스도와 합해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받았죠? 5년 전에, 10년 전에, 30년 전에, 50년 전에 다 세례받았습니다. 세례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2주 전에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그의 죽음과 부활과 합해져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부활 생명을 얻은 것처럼 그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도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다 세례 받으셨지 않습니까? 안 받으신 분 여기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다 받으셨는데요.
다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뭐냐? 여러분들은 세례로 말미암아 죄가 씻겼습니다. 이걸 우리가 떠가지고 물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물로 내 죄가 씻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죄가 씻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깨끗해졌기 때문에, 샤워하고 목욕하고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진창에 다시 구를 수 없는 거예요. 가끔씩 저는 한 10시쯤에 샤워를 합니다. 매일 밤 샤워를 해요. 전 매일 씻는 남자입니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당연히 매일 씻지만, 근데 이제 가끔씩 밤에 우리 사모님이 초코우유 먹고 싶어 그러면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박진수 집사님 저한테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된대. 가야 됩니다. 근데 다 씻었어요. 다 씻었는데 또 이 냄새 나는 신발 신고, 물론 그렇게 냄새는 안 납니다만 또 옷을 입고 또 그 먼지가 휘날리는 거기를 가는 게 여러분 좋습니까? 싫습니까? 솔직히 가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든다고요. 왜? 또 떼묻기 싫다는 겁니다. 또 떼묻기 싫어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때 정도 묻는 게 아니라 우린 진창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너무너무 싫습니다. 왜? 샤워했기 때문에, 목욕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례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옛사람의 죽음을 포함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 제가 6절 읽고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논지를 펴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면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는 옛사람이 있고 지금 새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은 뭐냐? 죄의 기운은 내 안의 본성입니다. 죄를 탐닉하는 내 안의 본성이에요. 이게 옛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두 번째 이 내용의 방점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죄의 포로였어요. 죄의 포로. 우리는 죄의 몸을 가졌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누가 내 왕이냐면 죄가 나의 왕이에요. 죄를 지으면 너무 좋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죄인 줄 몰랐어. 그러니까 이 죄인 줄 모르니까 그냥 막 짓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사고 싶은 차 사고 아파트 사고, 이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 살았어요. 그냥 내 행복을 위해 살았어요. 이게 뭐예요?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왕으로 섬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게 다 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게 다 죄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게 죄인 줄 모르죠. 그거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죠. 나름 이웃도 하고 기부도 하고 그것도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부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악한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기 이전에 죄에 확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한평생 죄만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평생.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옛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습니다. 이 옛사람이. 예수께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찬송했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누구의 보혈? 주의 보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오늘 딱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옛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이 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죄는 용서받았죠.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우리의 죄의 올무를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이 죄의 권세가 이제 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이 교리를 잘못 배우면 이렇게 됩니다. 아, 우리 모두가 죄인이구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선행에서도 죄가 묻어 있습니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또 이걸 오해해가지고 아, 그냥 모든 게 죄구나. 내가 하는 선행도 죄면 그냥 뭐 죄 짓는 게 당연한 거지.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죄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본질적인 그 죄성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죄와 내가 이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거. 어거스틴이 인간의 사중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죠. 처음에는 이제 아담의 상태. 이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그죠? 그때는 선악과를 베어 물기 전에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타락하고 난 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모든 행위가 다 죄예요. 그다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는 어떻게 되느냐? 죄를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상태. 우리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내 안에 죄가 막 침투해 들어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다고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그 학교에, 요즘에는 뭐 학교에서 싸우면 학폭 막 끌려가고 막 문제가 생기지만 옛날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중학교 때는 거의 뭐 정글이었어요. 야생의 정글. 그냥 쉬는 시간마다 싸워요, 애들이. 점심시간에 나가서 싸우고 뭐 학교 끝나면 또 뒷뜰에서 싸우고 맨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또 사는 동네가 좀 우범 지역 비슷했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 싸움도 잘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싸움을 늘 피해 다녔지만 싸움에 이기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진영 집사님 싸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야생의 그 정글과 같은 그 중학교 생활에서 제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싸워야 되는 순간이 오면 선빵을 날리자. 있었어. 선빵을 날리자. 이거 그냥 한 대 맞으면, 먼저 한 대 맞으면 이거 뭐 정신이 흐려지는 거예요. 어질어질해가지고 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을 못 피할 것 같으면 선빵을 날리자.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제가 그런 상태에서 제가 자랐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가 나에게 시비를 걸고, 죄가 나에게 이게 매력적인 삶인 것처럼, 이게 괜찮은 삶인 것처럼, 이게 즐거운 삶인 것처럼 나를 미혹하고, 나를 시험하고, 나를 정복하려 들 때 우리는 믿음에 선빵을 날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선빵을 날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이 찾아왔을 때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이걸 먹어봐.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한번 먹어봐 라고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에 선빵을 날립니다.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난 어차피 연약해서, 나는 죄인이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서 핑계대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도 오늘 본문 6장의 이 12절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보십시오.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몸의 욕심, 탐욕에 순종하지 마라, 싸워라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성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성화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죄에 대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찾아오는 이 사욕들과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하면 내가 돈을 벌 것 같아. 근데 성경에 이르기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근데 내가 보니까 저 사람한테 피해주고 내가 얻는 이익이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되는 거죠. 내 육체의 사욕은 그냥 해. 다른 사람 다 그렇게 돈 벌어. 그렇게 그냥 해버려. 그냥 내 몸의 사욕은 그렇게 하지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르기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이르기를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칭의를 말하면서 동시에 성화를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종식된 죄의 지배를 통해 더욱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해야 됩니다. 물론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뚜기와 같이 일어나서 또 죄와 싸우는 거예요. 한평생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읽고 11절 다 같이 읽을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산 것처럼 너희도 이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다 산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살아있는 자가 뭐냐? 죄와 싸울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싸우는 정도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하나님의 기쁨 위에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죠? 부자가 돼가지고 이 모든 물질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거 아니고 막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막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수석을 하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평범하디 평범한 오늘 하루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잘 아시죠? 그 이야기.
누가 썼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미운 오리 새끼를 보면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좀 달라요. 오리들 다른 형제들과 내가 색깔도 좀 다르고 이 주둥아리도 조금 다르고 날개도 좀 다르고 달라요. 근데 이 다른 새끼들은 쟤는 색깔이 왜 저래? 쟤는 왜 이 부리가 왜 저래? 쟤는 날개가 왜 저 따위야? 막 놀려댑니다. 그러니까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자괴감에 빠지죠. 나는 왜 태어났지? 내 날개는 왜 이 모양 요 꼴이지? 내 부리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내 물갈퀴는 왜 이렇게 다른 그 오리 형제들처럼 물 헤엄 잘 치는 이런 다리가 아니지? 늘 자괴감에, 늘 실패의식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시간이 훌쩍 지나서 아래를 탁 내려다보는데 물속에 비친 자기를 봅니다. 자기를 탁 보니까 아니 내가 오리가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리가 아니네? 한평생 오리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오리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누구예요? 백조인 거예요. 백조. 오리는 물론 날아가는 오리도 있지만 오리는 헤엄은 요렇게 잘 치지만 하늘을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백조는 날개를 확 펼치고 펄렁펄렁펄렁하면 하늘을 날 수 있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유려한 백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내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난 죄에 대해서 늘 실패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늘 넘어지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언제나 이 육신의 이 더러운 죄에 매여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삶의 변화는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이러면서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죠? 나의 죄를 죽여버리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새 생명으로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따라하시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담대하게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